오늘은 예배가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 목요일 밤 한국과 우루과이전을 보면서 잘했죠? 강팀을 만나가지고 선전하는 우리 축구 선수단을 보면서 경기 막판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왕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제 몸이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제가 텔레비전 앞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슈팅을 날릴 찬스가 오자 제 몸이 같이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코너킥이 딱 올라올 때 저도 모르게 점프를 해가지고 헤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깝게 저희 팀이 무승부가 된 걸 제가 다 제 탓 같았습니다. 아내가 여기서라도 더 점프를 크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응원하면 좋았을 것을, 대표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즈음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축구 이겨도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제 자자 하면서 잠자리에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예배를 좀 그렇게 드려라. 예배를 좀 그렇게 드려라.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국가대항전의 스포츠에서 뛰는 선수인 것처럼 내 몸도 좀 들썩들썩거리고 내 몸도 움직여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오고 감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예배 드릴 때 그런 능동성, 그런 적극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오셨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시에 만나요? 네. 마치 만남입니다. 만남.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늘 함께 하시지만 어쩐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지만 이 시간은 더욱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그래서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의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는요, 이게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특별히 대표 기도자가 또 우리 찬양대가 함께 영광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어떠한 순간? 우리가 다 뛰는 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역동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의 본향에 다 다다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일 예배가 마치면 아직 나를 부르지 않으시는구나. 아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다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종착점이면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몸짓이 되고, 거룩한 손짓이 되고, 거룩한 발짓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몸부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도 경기장에 뛰는 선수처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어제 잠을 뒤척이셔서 피곤한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니 이제 내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가운데 단잠을 자야겠다. 제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숙면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그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그거를 발휘하려고 안 하는데 자꾸 그 치유의 능력이 그냥 발휘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단잠을 주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혹시 눌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났으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냉장고에 넣어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 주님 앞에 그 짐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제가 참 피곤하네요. 제가 참 마음이 무겁네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영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골에서 살던 두 명의 젊은이가 도시로 올라와 도시에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이게 좀 뭔가 어리버리하고 어벙벙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 누구 하나 친절하게 이 두 젊은이를 맞이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다음 주에 우리 결정하자. 우리가 교회를 더 다닐지 말지 다음 주 한 번만 더 가보자. 다음 주에 갔는데도 아무도 이렇게 와가지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말해요. 여기까지야. 나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너도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도 있잖아.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겠어. 한 친구는 냉랭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떠난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는 내가 그러면 먼저 말을 건네야겠어.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표출한 이 젊은이가 훗날 영국 청교도사의 큰 획을 그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참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리차드 백스터가 친구처럼 아휴 나도 그냥 교회 떠나겠어. 이런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리차드 백스터가 영국 교회의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가 수동적인 자세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면 그가 훗날 이러한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는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외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외향적으로 보이십니까? 내성적으로 보이십니까? 대단히 내성적이고 수줍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는요 조금 외향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는 뭐가 필요하다?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성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도 예배의 관람자가 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예배의 평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사변적인 것입니다. 다 예배자가 되는 것과 견주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찬미의 입술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담아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 감사, 찬양, 찬송. 우리 같아서는 말로 하는 거 그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아하시고 마음이 표출되어 입술로 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향기롭게 맡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또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가운데 내가 혼신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우리 가운데 믿음 갖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이상한가요? 질문이?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라서 애초에 믿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주셨을까? 하룻밤 잘 잤더니 뜬금없이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그런 것 없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내면에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들어 내 안에 심는 자, 그래야만 믿음은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사건.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건을 위해서 이미 두 가지는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배와 믿음이 사건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몫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몫이 남았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김개미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동시를 많이 써요. 조회 시간. 안 떠드는데 선생님 떠들지 말라 한다. 움직이지 말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교장 선생님은 참 좋겠다. 자기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뭐 이런 시예요. 제가 부럽죠? 지는 말하고 지는 안 들어. 저는요, 설교자는요, 설교로 섬기는 사람이고요. 설교하는 저도 저의 설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자, 그리고 그것이 사건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몫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어떤 목? 듣는 목. 온몸이 귀가 되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밖에서 지나가는 버스 소리, 구급차 소리, 또 오토바이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와락 붙잡아가지고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거룩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냥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마치 사냥꾼이 새를 포획하는 것처럼 확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 한판 씨름을 해야, 그래야 예배 때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냥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요, 루스드라고 하는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요 와락 붙잡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넣어 그 말씀과 한번 씨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참 놀랍게도 그의 마음 안에서는 그 영이 일어나서 그 말씀과 한판 씨름을 했던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그냥 놀이터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몸이 귀가 되어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어때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사건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의 마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 마음에 사건이 일어났다. 너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와락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가 응답받아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온몸이 귀가 되어 들으니까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가 사건이 되어 교회당을 나가고 한 주 사건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와락 붙잡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올 1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떠십니까? 올 1년 동안 과연 예배와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가 똑같습니까? 용서할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할 만한 믿음이 생겨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여 나로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새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예배 시간 말씀이 내 안에 사건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그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가 온몸이 귀가 되어 듣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재미있게 선포해서 그가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저보다 재미있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카리스마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카리스마가 있다 하여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는 나의 몫이지 설교자의 몫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예배가 사건이 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삼아서 내 안에서 충돌과 씨름을 하는 이러한 적극성이 없는 한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콩팥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식을 이제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좋지 않으니까 성도님들께서 이제 묻는 것이죠.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제가 콩팥이 조금 안 좋아 기증자를 찾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뭐 여기저기서 목사님께 제 콩팥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정할 누구 것을 받느니 이렇게 이제 지혜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의 염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장을 기증해 주시겠다고 하니 제가 오늘 깃털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이 깃털을 후하고 부를 테니 그 깃털이 날라 여러분 좌석 중에 가까이 떨어지거든 그분의 콩팥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서 작은 깃털 하나를 뽑아서 이제 회중석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 아멘 아멘 소리가 뜨겁게 고백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목사님 깃털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웬고하니 싶어 눈을 개슴칠에 뜨고 보니까는 이래서 성도님들이 주여를 힘차게 했구나. 깃털이 떨어질 즈음 되면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께서 어찌나 주여를 크게 외치던지 깃털이 올 즈음 내려앉을 즈음면 훅 하고 날아가가지고요. 지금도 그 교회는요 24시간 주야로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 통에 그 깃털이 아직도 착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죠.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그 깃털을 자기 것 삼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몸을 드릴 수만 있었다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그 깃털을 마음에 와락 붙잡아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그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그 깃털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허한 주여만 외쳐질 뿐 전혀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그저 공허한 외침만 분주하게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같은 공간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성도들의 반응이 다른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사건이 되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사건이 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여간 희한한 것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는 구원받을 만한 말씀으로 그 심령의 믿음이 사건화되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저 그 일어난 기적이 희한해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이제는 막 거기다가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두고 이런 식으로 경배를 하게 될까?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신화이죠. 신화의 그 으뜸되는 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메신저입니다. 옛날에요 이 동네 어귀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늘로부터 강림을 했는데 이곳저곳 다니다가 밤중에 되니까 잠을 자려고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늙은 노부부가 아이고 이 야심한 밤에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잠자리까지 마련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음 날 나는 원래 신이야 하면서 큰 보상을 내려준 데 반해 자신을 문전박대한 마을 사람들은 다 심판을 해버렸다는 전설과 같은 전설이 이 지역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오늘 지난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한 것처럼 오늘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으니 이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경배를 올리게 된 것이죠. 이들의 화려하고 부산스러운 이 몸짓에 바나바와 바울이 분노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함께 읽을까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 그리고 신앙 인격의 성숙은요, 상당히 자기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칭송을 받자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직분이나 어떻게 불려지는 일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니죠, 사실은. 변화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빚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변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그토록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그다지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모두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그것은 실은 우리가 그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 할 뿐,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일 예배 마침은 늘 축도죠. 축도는요, 예배를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알림종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 예배에는 왜 축도가 있을까? 축도는요, 보내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세상에 보냅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늑대와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보냄의 의미가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는 사실은 예배 마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도를 예배의 마침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축도는 세상으로 보내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왔으나 떠날 때는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기를 지급받아 전쟁터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총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고 예배의 시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교회에 도착한 것으로 주의를 지켰다는 생각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엄습해 옵니다. 교회에 딱 도착하셔서 예배의 좌석에 딱 앉는 순간 다 했다. 내가 주일에 할 거는 다 했어.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정작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왔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한 긴장감, 하나님의 말씀을 와락 붙잡는 것, 그리고 드려지는 찬송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일순간 무장해제되고 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항상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맞아, 내 생각하는 게 옳아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듣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과 엇박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영어에 against라는 말이 있습니다. against, 이것은 대항하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 말이 딱 붙으면은 나와 너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요 대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덮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너 잘했어,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 사람이 잘못됐어, 네 입장이 옳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경향성으로 읽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향성, 편향성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꺾는 말씀이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주장,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치를 자꾸 꺾으셔야 됩니다. 꺾어내야 거기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지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같은 자리, 늘 똑같습니다. 넷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뿐 변화를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센 설교를 좋아합니다. 센 설교, 이렇게 그냥 목회자가 좀 그냥 후려쳐주는 설교를 좋아하죠. 예. 정수리를 딱 맞는 설교, 종아리에 그냥 딱, 그냥 딱 두 줄 가는 설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요 자신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게으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늘 게을러.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몽둥이처럼 때려주는 설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설교를 하나님께서 늘 때려주는 설교이기를 바랄까? 네, 그것은요 한 대 맞는 것이 속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 매는 못 들거든요. 근데 맞기는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래 하나님께서 한두 대 때려주시면요 아프기는 해도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하죠. 아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매질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수학을 잘 못해요. 아이고, 수학 점수가 또 이게 30점 나왔으니까 오늘 또 부르시겠구나. 안 부르세요. 아이고, 맞으면 좋겠는데 왜 안 불러? 내일 맞는구나. 안 부르세요. 아유, 얼마나 그냥 속이 애간장 끓는지요. 이택진 나와. 아유, 잘 됐다. 그래, 아유, 맞고 말자. 그래, 맞고 나면요 아프기는 해도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아유, 이제 한 달은 괜찮겠다. 한 달 후에 맞으면 되지. 우리의 신앙이요, 회개는요, 회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해가지고 눈물 짜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살았는데 한번 후려 맞아가지고 속 시원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변화로 나가야 됩니다. 변화로 나가는 것에 회개의 의미가 있죠. 눈물 흘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후려 맞아가지고 마음 시원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욕을 잘하는 설교자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매료될까요? 변화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매 맞으니까 마음이 후련한 거죠. 그냥 그걸로 땡입니다. 마음 후련한 것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욕을 하는 설교자인데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 설교가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욕하는 설교자 밑에서 성도가 변화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나워집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말씀은요, 내 안에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되는 몫은요, 다 내 몫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적극성을 띄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와락 붙잡아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사람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에게 발생한 이 믿음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건이 되었은즉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나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와락 붙잡아 나를 고쳐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